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그런 과정과 오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시작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곳은 그냥 여느 회당이 아니라 나사렛의 회당이었고 또 그냥 그 지명을 나사렛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곳에 사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선포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던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고 화를 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 놀라운 말씀의 여러분 그 해석과 또 이 회당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감탄은 했지만, 그러나 그 감탄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감탄으로 끝나버렸을까? 왜 그것을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로까지 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들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피시게 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제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 지어졌다, 나시린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주의 은혜의 해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가 되었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뭐 거의 17가지 이상이 되는 많은 세금에 쪼들리고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전부 다 부패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게 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다 이런 뜻인데, 왜 그러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떼들은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여러분 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양떼와 같긴 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없는 자와 같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나실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별된 자가 있어서 드디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어떤 설교가 없어도 그것을 듣기만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자가 이렇게 목회자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르치는 자도 이제 설교하는 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 얘기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놀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어요. 이 은혜의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허황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납득이 되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메시지가 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이 예언에 이루어진 예언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바로 누구 때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의 아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음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다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합당하고 말씀대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이면 은혜 받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신뢰를 뒀다는 얘기예요? 안 뒀다는 이야기예요? 안 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봤던 그 아이가 아니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놀라운 랍비 스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는 적이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저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도 일으켜봐라 그렇게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러나 고향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 회당이 어느 회당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이미 그 첫 시작부터 예견을 해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더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때문보다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나가서 이 벼랑에서 밀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읽을 때 25절과 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두 가지 엘리야 때 그리고 또 엘리사 때 여러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그 기근 말미에 마지막에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 사건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게 하시는 여러분 이 호롤단신으로 서 있는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에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배경인데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근이 가뭄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돈 땅의 그 과부가 여러분 그 마지막 기름 한 병과 한 줌으로 그냥 빵을 자기 자식과 먹고선 죽을 결단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갖고 와라.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실행했던 이 여인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족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가뭄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과부로 따지자면야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느냐는 이야기죠. 많은 과부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특별히 저 시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로 치면 이제 페니키아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항구 도시 타락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유흥과 향락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예요. 저 이방 땅 모두가 다 무시하고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그 땅의 과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이 낫게 된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아만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아만은 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을 이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이 나만 장군도 그렇고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씻으라고 할 때 처음에 그가 화를 내면서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시종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을 씻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만을 만나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이 나만이 사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내가 그가 내게 와서 내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자 왔었으면 자기가 그동안 내세웠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직 그 인간의 쓸데없는 껍데기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다가 시종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하였을 터인 것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아만이 그때 깨닫고선 회개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동네에 더 많은 깨끗한 강이 있었다고 처음엔 이야기했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요단강이 시키는 대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씻었어요. 그죠? 첫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서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7번 그 시키는 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였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가 치유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사실 갖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자기 자식과 나눠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에요. 근데 그 빵을 요청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말대로 하되 내게 먼저 갖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과 마지막 빵 조각을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지 않게 그 가뭄의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큰 차이를 갖고 왔어요.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 살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작 엘리야 때의 그 사렙다 과부, 또 엘리사 때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그때라도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저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 싫었는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그들이 걸림이 되었는지, 그 걸림이 되었으면 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은 이런 우매한 짓을 행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참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 또 많은 기독교 글과 잡지, 또 기독교 신문, 또 많은 SNS에 있는 좋은 글들,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라디오, 정말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여러 훌륭한 신앙인들과 평신도들의 간증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내가 듣고서 은혜 받았다,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소리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그 말씀이 때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에 나의 삶을 내가 무릎을 꿇었고 내가 순종하였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가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사렙다 과부가 누렸던 그 은혜, 여러분 저 나아만 문둥병자였던 그가 누렸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